안녕하십니까. 우백가법사입니다. 저는 항상 하루는 풀로 일하고 하루는 풀로 쉬고 하는 일을 하는 관계로 새벽에 퇴근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퇴근길에 일찍 오픈한 맥도날드를 들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새끼천의 천신 대범천왕이 먹어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뜨문뜨문 저는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일은 없지만 가끔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읽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 또는 유튜브 채널 또는 틱톡을 보는 와중에 잠깐씩 노래를 접할 때가 있는데 그 잠깐의 찰나의 시간을 대범천왕은 놓치지 않고 이 가수는 음색이 탁월하다. 이 가수는 기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 가수는 커피향 같은 감성이 풍부하다. 등등의 그 가수들의 평가를 대범천왕 시인이 저에게 음성으로서 전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즉 오늘 새벽 퇴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운전하는 중 대범천왕 자신이 말을 직접 전하는 형식으로 영상설법을 오늘은 진행해 주길 적극 부탁하고 청유하여 대한민국 가수들과 외국 가수들의 평가를 새끼천의 천신 대범천왕의 시각과 관점에서 풀어낼 것을 저에게 권유하고 청유하였기에 저의 의견도 그 궤를 함께하고 동의하는 부분만을 전하겠으니 새끼천의 천신 대범천왕이 반말로 진행한다고 해서 노여하지 마시고 대범천왕은 모든 중생의 아버지다라고 여러 암경과 여러 니까야 수곳에 26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밝혀 놓았듯이 대범천왕은 실로 모든 중생의 아버지가 맞음을 콩할 만한 믿음이라도 가지시길 조심스럽게 권유드리면서 대범천왕의 음성 그대로를 거의 전하겠습니다. 대범천왕 왈, 지금부터는 대범천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예인을 하늘세계, 육계천의 선신, 새끼천의 선신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거론하자면 당연 가수 김장훈과 가수 하춘화를 꼽겠다 하겠다. 이 둘은 연예인 초창기 시절부터 끊이지 않게 기부의 실천이 몸과 마음의 진실로 배어있는 사바세계의 시각으로는 순수한 애들이다. 그리고 하춘화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김장훈은 어머니의 가르침의 영향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김장훈과 하춘화는 스스로의 복덕과 공덕을 스스로 쌓아 올렸다 자부할 만하다. 앞으로도 아주 연로해지기 전까지 이러한 기부 행위를 지속한다면 두 명은 다음 세상에서도 재벌들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받게 됨이 확실하다. 다만 그 둘의 존재가 욕계천상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김장훈은 자기의 종교인 개신교의 십계명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하면 욕계천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가수 하춘화 또한 자기의 종교인 가톨릭의 십계명을 지금이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엄격히 지키면 욕계천의 천국 즉 천상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 갖은 복덕을 누리게 될 것이 확실하다. 나 대범천왕은 밝힌다. 또한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중생은 축구선수 박지성이다. 이 박지성은 현역 시절 PSV 에인트호벤과 맨유에서의 실전 경기에서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근성으로 많은 축구 꿈나무들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노력과 근성을 기르면 얼마든지 메이저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아주 긍정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리고 박지성은 현역 시절 몇몇의 여자와 연애 소문이 돌긴 했으나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현재의 아내와 긍정적인 연애 끝에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많은 축구팬과 축구 꿈나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박지성의 성실성과 근면함, 근성은 아주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밝힌다. 그리고 수행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외국 선수 중 호날두, 메시와 같은 탁월한 재능과 스킬을 갖춘 선수들보다도 박지성의 성실성과 근면함, 근성은 모든 수행자들에게 좋은 기감이 됨으로써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스킬과 이론적인 교학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꾸준한 실천 수행을 통한 대도, 즉 크나큰 도를 이루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맥점임을 박지성 선수는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다만 박지성 선수는 지위의 성취, 명예의 성취, 부의 성취에 비해 현재의 기부 행위가 많지 않은 것이 크나큰 흠이 될 만하다 하겠다. 그러한 흠은 축구 꿈나무들에게 지속적인 비전 제시와 꿈나무 축구 교실을 확정해 감으로 해서 메꿔질 것으로 사료가 되나 박지성은 다음 생애에도 재벌은 아니지만 갑부 정도의 집안에 태어날 것이 확실시게 되고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쯤에 다시 태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화제를 약간 돌려보겠다. 이것도 또한 대한민국의 연예인에 관한 가십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역 가수로 활동하는 가수 중 지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은 가수로서의 능력과 재능만을 얘기하는 거지 그들의 인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하겠다. 최대한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하겠다. 꼭 좀 전해달라고 대법원청장이 조금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역 가수로 활동하는 가수 중 김나박이라는 존재들이 탁월한 가창력으로 이름나 있는 것을 안다.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 네 사람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창력과 감성과 기교 이 모두를 갖춘 최고의 가수는 박효신이라고 나 대범천왕은 적극 추천한다. 또한 여자 가수는 박효신과 동률을 이룰 정도의 여자 가수는 지금 현재 많이 인정은 실력과 가창력, 호소력에 비해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나 대범천왕의 시각과 관점으로는 가수 서문탁을 제일로 꼽을 수 있다. 가수 서문탁. 서문탁은 박효신과 같은 기교와 감성은 덜하지만 허스키 보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답답한 부분 없이 고음 영역대를 가볍게 찔러내는 듯한 가창력과 신금을 울리고 짙은 감성이 배어나는 호소력에서만큼은 오히려 박효신을 능가하지만 이 둘의 전반적인 평가는 나 대범천왕은 똑같은 최고의 레벨이라 심주어 말하고 싶다. 그 밖에 3위에 해당하는 존재는 가수는 아니고 현재 배드민턴 코치로 활동하며 틱톡 등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한만청이라는 젊은 작자인데 이 한만청이라는 자는 원곡자들은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고음 영역대에서 재기량을 발휘하는 데 반해 한민청이라는 작자는 그것도 앉은 자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60-70%만 쓰고도 고음 영역대에서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점차 고음 영역대를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스킬과 능력은 모든 가수를 통틀어 단연 최고라 하겠다. 한만청이라는 자는
전생에 여러 번생 동안 오페라나 가곡의 가수의 일생을 여러 번 전생에 겪고 살아왔다 하겠다. 그것의 기질을 타고난 존재자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약간의 번외로 한만청 다음으로는 여자 가수 이예준을 아주 높은 레벨의 실력자라 하겠으나 이예준은 한 글자 한 글자 내뱉는 그 가창의 수많은 노력과 재능이 결합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능력이 탁월하다 할 정도로 스탠다드한 감성과 스탠다드한 호소력, 스탠다드한 고음의 가창력을 두루 갖추었으나 조금은 특색과 색깔이 결여돼 있고 소울이 약간은 결여된 관계로 실력자이지만 박효신 서문탁 1등, 한만청 2등, 3등은 이해준이라 하겠다. 또한 가장 최악의 가수는 여자 남자 가수를 통틀어 오히려 이 가수보다는 가수 김은국과 가수 사랑과 평화의 이남이가 보다 더 낫다 평가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가수는 여가수 소양이다. 이 소양은 세계천의 천신인 나의 관점과 시각에서는 너무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창력을 뽐내는 것에 목숨을 바친다 느낄 정도로 고음 영역대에서 오직 질러대기만 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나 대범천왕은 아주 부정적 점수를 주고 싶다. 남자 여자 가수를 막론하고 가수는 시청자와 애청자들에게 고요함과 평화, 정적, 안락함, 감성, 격정, 신금, 경탄 이러한 요소가 잘 믹스되어 표출되어야 오래도록 기억되는 가수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런 거로 가수 소양은 고음 영역대의 오버스러운 가창력 외에는 고요함, 평화, 정적, 안락함, 짙은 감성, 격정, 신금, 경탄의 요소가 지극히 누락된 것으로 보아 가수 김은국과 사랑과 평화의 이난이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가수라 나 대범천왕은 평가하고 있다. 수행자인 여러분들도 가수 소양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기의 알량한 지식과 자기가 지혜로운 사유를 갖춘 양 짓거리며 그 알량한 것들을 뽐내듯이 도처에서 자기의 색깔을 마냥 드러내는 행태는 가히 여가수 소양과 같은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오래 기억되지 못할 한철 장사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행태라 나 대범천왕은 보고 있다. 그렇듯 한쪽 면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수행자는 교학과 실제 수행 중 교학은 20%, 실제 수행은 80%를 몸소 실천하면서 향기내 나는 하심, 즉 마음을 낮게 갖는 것을 하심이라고 하는데요. 하심을 뼛속 깊이 새겨 넣을 때만이 당장에는 두각이 안 나타나지만 종국에는 대도, 즉 큰 도를 이룬 중력 아라한과 성자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음을 나 대범천왕은 이 자리를 빌러 밝힌다. 약간의 화제를 돌려보겠다. 이것은 외국 가수의 평가다. 외국 여자 가수로서의 단연탑은 머라이어 캐리라 나 대범천왕은 밝힌다. 새소리가 곁들여지면서 흑인 감성도 옅게 배어 있으면서 고음 영역대에서의 탁월함, 현대 감성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을 두루두루 모든 걸 갖춘 단연톱의 실력자임을 나는 밝히고 싶다. 허나 대한민국의 서문탁과 아주 거의 동률 정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휘트니 휴스턴이다. 흑인 감성의 소울과 적절한 고음에서도 감성이 깊게 배어 있으면서도 적재적소에서 목을 긁어내는 기교는 휘트니 휴스턴의 독특한 영역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락과 헤비메탈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창의력, 창조력의 음악을 선사함과 동시에 박진감 넘치는 드럼, 피아노, 기타 연주가 돋보여
여러 감성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탑의 밴드가 퀸이며 그 퀸의 보컬을 맡고 있는 프레디 머큐리는 락의 장르임에도 발라드적인 감성과 곱고 청량한 음색도 겸비하면서도 순간순간 변하는 음색의 바리에이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고 나는 극찬한다. 아마도 퀸과 프레디 머큐리는 수천 년이 흐른 후에도 열혈 팬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예견된다. 번외로 외국 가수 마이클 볼튼, 볼튼은 남자 가수 최고로 나는 꼽는다. 마이클 볼튼의 음색은 상당히 커피향에 배어 있으면서도 호소력이 깊고 허스키 보이스임에도 아주 단단하면서도 또한 아주 유연한 여유로움으로써 힘들이지 않게 목소리로서 음악을 연주하는 아주 색깔이 탁월한 남자 보컬의 한 예시가 될 정도의 탑임을 나는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락앤롤 부분에서는 단연 엘비스 프레슬리의 지대한 영향력을 하늘세계 새끼천의 천신인 나 대범천왕은 아주 극히 높이 평가한다. 나 대범천왕과 우백가 법사님의 개인적으로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앤롤 분야를 더욱 예전에 흥미를 갖고 있고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기 음악 색깔에 맞는 연예인으로서의 외모와 의상, 그의 덧댄 춤사위와 퍼포먼스는 가히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실력자임에는 틀림이 없었다고 나 대범천왕은 말하고 싶다. 마지막 영상 설법의 발언을 끝으로 나 대범천왕은 한 가지 더 첨언하겠다. 대한민국의 80년대, 90년대 초를 한 파트에서 탁월한 호소력과 감성만을 가지고도 완전 매니아층을 형성했던 대한민국의 락의 전설이라고 나 대범천왕은 보지만 일반 대중들은 신중현이라 보는 순웃음이 나는 시각을 나는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락의 거장은 단연 들국화고 들국화의 드럼 연주는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고 특히 전인권의 독특하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가슴에 먹먹함과 눈물을 머금게 하는 그 파괴력은 어떠한 찬세를 나 대범천왕이 보내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표현하고 싶다. 찢어지는 듯한 그의 발성이 간혹 듣는 이 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을진 모르나 음악, 특히 대중음악에 있어 듣는 귀가 열린 무중생들은 가히 들국화의 전인권이 엄청난 실력자이고 락의 대부라 가히 나는 말하고 싶다. 그래서 말인데 옛 가수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봉우리라는 노래를 전인권이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여기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전인권이 리메이크한 봉우리라는 노래를 여러 번 들어볼 것을 강력 추천한다. 그 봉우리의 가사에 완전 100% 합치되는 감성과 호소력으로 전인권은 표현의 내모로 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감동이 전해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 대범천왕은 생각한다. 그리고 봉우리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그 가사가 여러분들이 50, 60 평생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현주소를 명철하게 다시 사유하고 그 가사의 말대로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사회적, 경제적, 명예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는 자리임을 철견하여 지금부터 남은 여생 동안은 그 봉우리의 끝머리의 가사처럼 지금부터라도 하심, 즉 낮은 마음을 길러내어
무조건 오르려 하는 봉우리를 지향하고 내려놓고 낮은 대로 흘러 이내 큰 바다의 대양에 이르는 것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야 할 대도의 큰 길이이고 불도, 즉 부처의 도의 자리이고 완전한 해탈 열반의 자리임을 자각하고 궁구하는 날이 되길 나 대범천왕은 조심스럽게 권유한다. 이것으로 대범천왕이 직접 전하는 말을 제가 대신 전하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봉우리라는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전인권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이 가사에는 전반적인 것은 사람들은, 일반 무중생들은 뾰족뾰족한 높은 봉우리만을 쫓는다. 그래서 나도 그 노래하는 그 작자도 나도 자기가 생각하는 높은 봉우리라 생각을 해서 올라갔다. 하지만 다 올라갔다 생각하고 보니 그냥 그저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그래서 잠깐 땀을 닦고 밑을 내려다 보니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낮은 대로 흐르던 그 물이 결국에는 바다에 모이고 그 바다의 대양을 이룬 바닷물을 보면서 그 노래 부르는 작자와 그 작사 작곡한 김민기의 관점으로서는 더 이상 무조건 위로 오르는 봉우리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낮은 대로 흐르는 저 바다와 같은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봉우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도를 지향하고 불도의 세계에서 수행을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간에 지금 그 자리에서 앞으로 더 오르려고 무중생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뾰족뾰족한 봉우리가 결국에는 올라가려고 애를 써서 막상 올라가 보면은 평평한 약간의 언덕밖에 지나지 않음을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고, 그것은 이 지구라는 것은 이 온 우주의 콩알 만한 크기이고, 그 콩알 만한 크기에서 여러분들은 먼지만큼밖에 되지 않는 존재자들인데, 그런 존재자들이 석가모니 부처의 근본 경전인 아함경과 니까의 경전을 토대로 지속 수행을 실천하고, 만약에 그것마저도 믿지 못하고 첨삭된 부분이다라고 사유하신다면 우선은 거기에 있는 것대로 실천 수행을 5년 6년 해본 다음에 경험되지 않는 부분은 첨삭된 것이라 사유를 하시면 된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20년간을 지나고 보면은 거기에 거의 딱 하나 그 신족통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경험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 98%는 20년이 흐른 후에는 다 경험이 되고 다 확증이 돼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방으로 전해진 니까야가 믿음직스럽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2600년 전에 그 부처님의 설법을 500명의 아란이 모여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에 결집을 했는데, 그 결집을 할 때 500명의 아란이 동시에 입으로써 합송을 합니다. 그래서 합송을 할 때 한 명이라도 틀리는 낱말이 나오면 바로 제지를 해서, 그때 당시 석가모니 제대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의 시봉자였던 기억력이 아주 탁월한 아난다라는 아란 성자한테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물어봐서 아난다가 교정을 하면 다시 한번 맞춰서 500명의 아란이 똑같이 합송이 됐을 때만이 결집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가히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비트코인의 모태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그 500명의 같이 합송을 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교정을 해서 500명 모두가 다 동의를 했을 때만이 결집이 된 것이고, 그것이 전해진 것이 남방으로는 니까야였고 북방으로는 암경이었는데,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비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남방으로 전해진 니까야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제가 권해드린 한글 암경 고익진 선생이 쓰신 번역한 한글 암경을 동시에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거의 아마 대부분 90% 이상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학자들도 저는 학자들만큼 암경이나 니까야를 1, 2권씩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학자들만큼 많이 안 읽었지만 학자들의 대체적인 정설이 암경과 니까야는 그 내용이 80% 가까이 일치한다라고 학계의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마저도 석가모니 친설임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은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가 최초의 설법을 하신 수타니파타 법구경은 짧은 개성으로 되어 있어서 더 첨가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경전이고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수타니파타와 법구경만을 참고로 해서 사정단과 팔정도 윗바사나 이 셋의 병합 수행을 하시면 수행길에 가시는 길에 큰 길잡이쯤은 돼준다. 그래서 법구경과 수타니파타만으로도 길잡이 역할은 충분히 돼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백가 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